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오늘 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기도 그리고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은혜가 너무 크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으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으로 사명으로 개인과 가정과 가족이 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 3대, 신앙 3대, 축복 3대를 통하여 천대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그 여정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또 요단 동편에 도착을 해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리고 또 길갈에 진을 치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이전과 다른 삶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가나안 우리 또 가정의 가나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 사회생활, 사업, 학업 또 개인의 어떤 목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가나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보게 되면 그냥 모든 일들이 꽃길만 있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다 앞에서 막고 하나하나 돌파해 갔듯이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고 길갈에 진을 치고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죠.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입니다. 꼭 통과해야 될 그런 장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만만하게 보였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아주 참담한 패망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죠? 나쁜 일. 성공, 실패, 승리, 패배. 이렇게 바로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이 이스라엘이 당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면 똑같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도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여리고가 돌파되었 또 아이성을 만나죠. 그래서 여리고는 승리, 아이성은 실패, 바로 그 상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승리, 행복, 축복 이런 삶만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으면 패배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늘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승리하기만 원하고 그리고 또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는 것만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도 있고 아이성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승리는 또 행복한 삶을 잘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면서 또 그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패입니다. 이 아이성을 만났을 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삶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 다시 말하면 실패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가 있지만은 원하지 않는 실패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실패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원을 만드는가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겪게 되면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합니다. 나가는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또 한참 있다가 천천히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실패 아이성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면은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아이성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2021년도 가나안 땅, 또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로, 믿음으로, 레마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꼭 통과해야 되는 여리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그런 문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각각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죠. 그리고 돌파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관문, 실패, 아이성. 자,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갈 것인가, 오늘 꼭 승리하는 이 방법을 배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자,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이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뭐했어요? 기도했다. 7절 9절을 보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좀 한탄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이 패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완전히 녹고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패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그전에는 요단강 건넜죠. 또 그전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시온과 그리고 또 바산왕 옥과 큰 나라와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를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전쟁에서 접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그 패배 의식에 졌고 너무 절망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전에 패배를 자주 경험했다라면은 또 한번 패배했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이 여리고성이나 아니면은 요단 동편에서 이겼던 그런 나라들의 성과 비교해서 월등히 크거나 강하거나 그랬다라면은 이 성은 너무 강해. 그래서 우리가 질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조그만 성이죠. 여리고보다도 너무 적은 성이는 이 성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딱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모든 일들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이 조그만 성에 진 것은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이 패배에 대한 의식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가나안 땅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라는 거.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지속성이에요.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지속적인 승리. 할렐루야. 계속적인 승리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따른 축복을 우리가 늘 선포하는 것도 천대까지 가는 그 관문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3대라면 믿음, 신앙, 축복 3대를 걸치면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천대 은혜에 이르게 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3대가 아니고 천대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실패의 이 귀한 권인과 교훈을 새기고 오늘 이 실패를 교훈담아 일어나 앞으로 계속해서 만나는 아이성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라. 아멘.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원래 내 인생의 모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곳곳에 만나는 이 아이성 돌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룰 텐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대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완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패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인데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범죄하였으니라고 했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간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벌인 전투가 여리고 성과의 전투. 이 여리고 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과,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너희들이 분명히 이긴다.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게 되면 거기는 사람, 가축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 다 하나님께 바쳐라. 곳간에다가 들여 내 것이 되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누구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거잖아요. 여호수아 7장 21절 오늘 우리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간이 이실직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랬죠.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간이 지은 범죄가 어떤 범죄죠? 여리고 전투에서 탈취한 하나님 것에서 바쳐진 그 물건 가운데 외투 한 벌, 은 20세겔,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훔쳤대요. 몰래. 그래가지고 숨겨놓았던 것이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탈취물들을 보니까 금, 은 그리고 또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를 보니까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아간의 이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바로 탐심이에요. 욕심, 탐욕. 탈취한 재물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을 아주 중대한 범죄로 다룹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가서 전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뭐 이 정도 외투 한 벌, 뭐 금도 온도 엄청 많았을 건데 그거 뭐 요만 덩어리 하나 가져왔다고 그게 뭔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상반절의 말씀해 보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범죄, 누가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말해요. 한 사람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죄했다고 하고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만 다루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고요. 아간 불러내가지고 벌 주면 되는데 꼭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참담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마음이 녹을 정도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렸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아간 한 사람의 이 범죄가 앞으로 미칠 급속도로 확산될 그 소지를 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확산된 그것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받을 치명적인 결과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늘 아간의 이 범죄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시고 연대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간의 이 범죄는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여리고 전투 이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 전쟁을 하기 앞서서 두 전투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아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물건 하나님 것을 훔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일어날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날까요? 만약에 아간의 이 범죄 사실을 숨겨버렸다라면은 그러나 세상에 숨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아간과 같이 보이는 것들을 훔쳐와서 다 자기들 소유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투는 이제 앞으로 고사하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고사하고 모두가 다 어디에요? 물질 탈취물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난리법석을 피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는 그냥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에서 파송될 이 결과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중하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의 탐심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 이 아간의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라. 여러분, 우상 숭배에 따르는 진노는 우리가 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탐심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탐심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바로 아이성에서 나타났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같이 섬기는 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가 우상이에요. 내 육신이 요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서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 육신이 우상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시키는 일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서 살아가면 마귀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인생을 끌어간다면 내가 그것을 웃어줬다면 세상 가치관이 나의 우상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그 위치에 놓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상숭배라는 자체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이게 아니잖아요. 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엄청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자. 욕심인데요, 우리 욕심하면은 그게 뭐 큰 죄인가 큰 문제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 욕심, 우리가 생각할 때 요만큼밖에 생각도 안 되는 것들이 결국은 뭐래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사망을 낳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결과가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사망을 낳는 죄가 무슨 죄죠? 이 사망을 낳는 죄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파생된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겼어요.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그걸 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 자체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왜요? 욕심이죠.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욕심을 품고 선악과를 봤어요. 욕심이 없을 때는 선악과를 봤을 때 저걸 먹으면 안 되는 거네,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어,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스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니까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딱 먹어야 돼.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파급 효과입니다. 남편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 갖고 있는 이 인간적인 그 욕심을 자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간 한 사람의 이 욕심에 대한 이 죄를 이스라엘 전체로 다신 이유를 아시겠죠? 파급성인 거예요.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물으신 것은 이 아간의 죄는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이 파급, 이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하와가 먹자마자 남편에게 바로 먹으라 돼. 이 정도로 강하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방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탐심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욕구예요.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탐욕 때문에 도둑질도 합니다. 탐욕 때문에 간음도 합니다. 이 탐심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이 탐욕 때문에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립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탐욕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도 합니다. 이렇게 이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급 효과가 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다, 오늘 좀 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 말자. 나만 속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놀러 가자. 이렇게.
파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혼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급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상숭배의 이 탐심,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제 근본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불순종의 역사가 나다. 자, 두 번째는 이 탐심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죠. 자, 지금 아간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어요. 그런데 그 도둑질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 너희들과 내가 한 약속을 어겼다. 나의 언약을 어겼음이라고 했죠. 이 아간의 탐욕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보지 이 가나안 땅 다 너희들 준 거야. 너희들의 땅이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신 언약, 그것은 여리고가 아니다. 여리고 정도가 아니다. 이 가나안 땅 전부가 너희 것이다. 그러니 여리고에서 얻은 그런 전리품 그 조그만 것 하나 신경 쓰지 마라. 앞으로 이 가나안 전체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내 초점을 맞추고 가거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는 놀라운 축복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는데 아간의 초점은 지금 눈에 보이는 외투 한 벌, 은 20세겔, 금 50세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 아간은 지금 현실적인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개인의 사명과 이 민족 전체에 주신 사명과 비전도 관심 없어요. 승리를 주셨잖아요. 감사의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대한 비전과 축복인 가나안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 전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마음에는요, 탐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놈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겠다. 그러니까 비전도, 꿈도, 사명도, 하나님도 관심 없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외투 한 벌, 금, 은, 덩어리 하나, 그게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 거기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를 혈안이 되어 있으니 원대하고 큰 거는 보이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탐심은 그 결론은 큰 위대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비전 안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탐심의 큰 문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원대한 큰 가나안 땅, 이 전체 적갖고 있는 땅 전체가 너희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아간의 신경서 그 모습은 파괴부가 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 케이스로 딱 삼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탐욕과 탐심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탐심, 욕심을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원대한 이 비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 탐욕과 탐심은 우리 인생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풍족하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 오늘 현실적인 우리 탐욕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려고 우리는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 하나 얻고 가나안 땅 전체를 놓쳐버린 아간과 같은 모습이 될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서 항상 깊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잖아요. 먼저 우선순위,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탐욕에 찌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요, 결국은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원대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오늘 보면 16, 18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아간의 탐욕의 죄를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경각심을 갖도록 아간을 공개적으로 색출해냅니다.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요. 아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을 받고 아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델 케이스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전쟁 출발했어.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확산되어 나가게 될 때 자기 재산을 팔아 반은 숨겨두고 반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왜요? 아니, 헌금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반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속이고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것이 명분화되어 가시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간의 이 범죄를 엄히 다시 않았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갔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전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간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원대한 가나안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겠네요. 가족들까지 같이 엄벌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심판의 큰 잿더미를 쌓아놓고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예 명치까지 거기다가 줘버려요. 무슨 말이죠? 이 아간의 불순종을 두고두고 경계해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모든 전투에 지속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간과 같은 욕심과 이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모든 과정을 거쳐 이까지 오게 온 목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탐욕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탐욕이 치명적인 죽음을 갖고 오는 큰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탐욕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빼앗아가버린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 7장 2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자신만만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도 자신만만합니다. 거기는요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2,000~3,000명만 올라가면은 거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항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을 끌고 가는 앞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결국에 결론이 뭐냐면은 망하는 거예요. 교만을 따라가게 되면은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대로 전투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의견과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7장 7~9절 보면 여호수아의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주님이여. 근데 이 간구는요 패하고 난 다음에 드렸던 간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었고 물 지나간 다음에 행동 취한 거하고 똑같아요. 불 난 다음에 지붕 고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땅히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받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싸우러 올라갈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바로 대명사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교만입니다. 그는 이전에 여리고 전투, 요단강 건너 사건, 동편의 전쟁,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특별히 아말렉과 전쟁에 직접 나가서 전투했던 장군이에요. 그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패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것 정도는 능히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 제껴지고 자기 생각이 딱 올라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교만이라는 놈이 쏙 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꽉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크든 작든 모든 삶에 여리고든 아니면은 요단강이든 작은 성인 아이성이든 간에 이 가나안 땅 전쟁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왜요? 형통했기 때문에, 모든 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전투하기 전에 기도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과 교만의 불순종의 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전투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갖게 하길 원하면은 이스라엘이 막 진격에 나갈 때 스톱 가지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말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한번 당해봐. 그래야만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를 뼈저리게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어요. 뼈저리게 안 느끼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권적 역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원인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라면은 뼈저린 후회 없이 회개하고 아이성 전투에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나아가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어요. 너희들이 한번 뼈저리게 해야만이 다음 전투에서 이 뼈저린 교훈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너희 주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갖다가 고칠 것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언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는가 하면 큰 승리 이유입니다. 성공한 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야,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좀 형통하구나,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 교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자리 잡는데 여호수아가 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생각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때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럴 때는 더 보면 믿음 신앙이 성장하고 든든해져요. 그러나 좋은 환경, 형통의 때,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때 더욱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과의 싸움은요, 그냥 어떤 환경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복하려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오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 뜻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내 뜻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내 뜻을 알고 겸손하면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범죄의 뿌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원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라. 그러나 축복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 교만의 뿌리가 있는가 항상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느냐,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 3장 5절 8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읽고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내 골수가 윤택하고 내 몸에 양약이 되는 이런 가난의 축복, 적과 꿀이라는 축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거라는 거. 할렐루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라는 건 모든 일입니다. 10개 중에 9개를 인정하고 1개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범사라는 말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해지며 내 환경이 적극 흐르는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승리와 계속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패배 없는 승리와 끝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으로 영구히 천대까지 누리는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승리의 복을 누립니까? 딱 한마디는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순종하려면은 불순종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불순종의 뿌리를 빼버리게 되면은 주 옆에 겸손해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과 교만이 불순종의 뿌리입니다. 이 탐욕과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뽑아버릴까요? 탐욕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큰 축복의 땅 가나안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에 취한 외투한 벌, 그만 덩어리 은덩어리 아니고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현실적인 이 삶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탐욕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만은 어떻게 이깁니까? 교만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설거머니 내 마음속에 이 교만을 가져다 놓습니다. 안 보입니다. 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앞으로 이 아이성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아이성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DNA가 되고 믿음이 되면 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속적인 승리를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속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나안 땅에 출발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우리 10년 가난, 우리 가정, 내 삶의 영역, 직장, 사업, 그리고 사회생활과 우리의 모든과 비전이에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를 교훈 삼아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를 꼭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